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본문 삼아서 음녀 바벨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안전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동기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후원하는 어떤 그 교회 선교사님이 민다나오 아시죠? 네. 신천지에서 민다나오 그 평화 협정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선교를 당하셨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말 그대로 우리한테는 체감을 못하지만 지금도 그런 어떤 위험한 곳에 가셔가지고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의 또 사모님이 또 거기에 남편이 있는 곳에 또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신앙을 하고 있는가. 또 뭔가 평화다고 해놨다고 난리를 치고. 그거는 이제 민다나오 평화 사기죠, 사기. 이 무슨 대표성도 없는 가톨릭 이제 은퇴한 주교와 반군 사람이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그것이 뭐 평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신앙은 그런 어떤 예수님의 순교와 선지 사도들의 순교 위에 이 말씀이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어떤 배우는 것은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어떤 목적도 있지만 많은 어떤 이단들의 그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제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음녀 바벨론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음녀의 정체, 그 다음에 큰 바벨론.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는 큰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파멸되었다. 이런 것을 봤죠. 일곱째 대접에서. 그런데 17장은 뭐냐? 17장과 18장은 다시 바벨론의 어떤 멸망을 다시 구체적으로 추가 계시한 내용입니다. 추가 계시예요. 이게 삽입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삽입 계시요, 삽입 환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17장이 붉은 짐승을 탄 음녀는 사람들을 죄악으로 유혹하여 영적 순결을 잃게 하는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의 정체가 뭐냐? 이단들은 뭐 탁성화이다 그런데 탁성화니 일곱 머리도 되고 음녀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음녀가 짐승을 탔다면 분명하게 이 짐승과 음녀는 다른 존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이 멸망당했다는데 큰 바벨론의 비밀이라는데 이 바벨론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이단들은 이것을 뭐 말씀과 목자, 이걸 비유풀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말씀과 목자로 모두 답을 해결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피, 증인들의 피, 그럼 말씀, 성도들이 이 순교한 사람들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것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집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게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심판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음녀가 받을 심판,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간단히 성경을 이 앞번에 배운 걸 다시 간단히 요약하면 본문 16장 다음에 이제 17장 이게 아니라 16장 7대 제접에서 이미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서 끝났어요. 그런데 17장에 다시 바벨론 음녀 심판을 17장, 18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추가 삽입 계시라는 거예요. 추가 삽입 환상. 계시록은 환상이잖아요. 환상 계시예요. 예, 그래서 삽입 환상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계시록에는 큰 어떤 세 가지 재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때는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 재앙들이 점점 심판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부분적이어서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재앙의 내용인데 그 중에 우리가 삽입 계시, 삽입 환상을 보았는데 지금까지는 3번 봤어요. 첫 번째는 계시록 7장 14만 4천과 흰무리. 14만 4천과 흰무리. 14만 4천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구속받은 그리스도인, 입맞은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흰무리는 천상교회의 성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과 두 번째 이제 삽입 환상은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이제 여섯째 나팔부터 7째 나팔 그 사이에 있는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7째 나팔을 불고 이제 또 삽입 환상이 뭐냐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가 삽입 환상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영계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로 미가엘과 그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어떤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과 바다로 내어 쫓기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땅과 바다로 용이 사단이 쫓겨나서 이제 땅과 바다에 자기의 대언자가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들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장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14장은 이제 입맞은 14만 4천의 재림 때 구속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심판과 추수, 이런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이제 하늘의 성전에서 7 진노의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나와서 이제 16장에 7 대접을 쏟아 심판하는 거예요. 이 7 대접을 쏟아 심판하는 것이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일곱째 대접에서 공중 가운데 대접을 쏟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니까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17장에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17장과 18장은 이게 삽입 환상이다. 삽입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 환상은 몇 개요? 크게 보면 4개다. 계시록 7장, 10장, 12장에서 14장, 그 다음에 17장, 18장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삽입 계시, 삽입 환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장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9장. 16장에서는 우리가 그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짐승이 세상 왕들을 모았죠. 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큰 날의 심판,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모았습니다. 큰 날의 전쟁. 큰 날의 전쟁은 뭐냐? 계시록 19장에 이제 짐승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누가 승리하기로 돼 있어요?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여서 짐승의 세력을 불과 유황못에 심판하여 끝장내는 그런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붉은 짐승을 탄 음녀가 사람들을 죄악으로 유혹하여 영적 순결을 잃게 하는 바벨론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순결. 이 바벨론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묵시문화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노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노마 아래에 있는 어떤 교회를 뭘로 표현했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노마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다 알아요. 바벨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핍박한 어떤 그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17장 7절과 14절에서는 짐승의 비밀에 대한 해석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15절부터 18절까지는 큰 음녀의 정체와 mel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7장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열불 가진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천지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 우리가 이제 그 이단을 상담하는 어떤 교회니까 이걸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반증한다.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미혹을 주의하라. 이런 어떤 미혹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때 뱀이 하와를 미혹했죠. 하와가 아담을 미혹했죠. 그리고 계속된 오늘날 계시록에서는 그 뱀이 뭐예요? 영을 잡으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이 사단의 미혹을 항상 주의하고 영적 무장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영적 전쟁은 적을 알지 못하면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이단의 교리가, 이단이 이걸 어떻게 왜곡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 때 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따먹어라. 이런 어떤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교묘하게 왜곡을 했습니다. 어떻게 왜곡을 했습니까? 참으로, 뱀이 그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냥 하나님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될 건데 그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인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는 계시록 17장에 10뿔 가진 짐승을 탄 음녀를 이제 자꾸 지적을 하면 변개를 합니다. 처음에는 오목사다, 그 다음에 백목사다, 그 다음에 이 최종 보니 탁성한 목사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목사가 될 수 있고 백목사가 될 수 있고 탁목사가 될 수 있는가? 보고 들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본 것이 바뀔 수 있냐? 법원에서 우리가 증인선서할 때 보고 들은 것을 진실만을 얘기한다 그래요. 보고 들은 것을 진실, 본 대로 들은 대로 진실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선서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본 것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주는 처음에는 오목사를 받다겠다가 그 다음에 백목사를 받다겠다가 그 다음에 탁성한 목사를 받다겠다가 이러면 일구이연 하는 거 맞죠? 그래서 거짓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아니다. 소설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7머리 10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이 이제 7머리 10뿔 짐승인데 10뿔 가진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는 말이 17장 16절에 있습니다. 이제 음녀를 심판하는 것이 자기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뿔 짐승이 또 뭐라고 하냐면 오목사라는 거예요. 오목사가 10뿔 짐승이면 땅 짐승은 2뿔 가진 짐승이잖아요. 이게 2뿔 가진 짐승을 오목사라고 했다가 또 여기서는 10뿔 가진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목사한테는 10뿔이 있다는 겁니까? 2뿔이 있다는 겁니까? 자기들도 이것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은 장막성전 유재열 그 다음에 오평호 이 오평호 오목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7장에 비로소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리라고 해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그런데 교주가 자기를 사도 요한이라고 사칭하면서 이미 2장과 3장 뭐 이렇게 짐승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책 받아 먹어가지고. 그러면 책은 10장이고 계시록 17장은 뭡니까? 17장에 가서야 짐승의 비밀을 아는데 어떻게 책 받아 먹어가지고 10장에서 아냐 이 말이죠. 이런 모순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7장 1절 2절 읽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녀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3절에서는 7머리 10뿔 짐승을 탔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에서는 이 많은 물을 탔다고 했는데 이 많은 물이 뭐냐면은 많은 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뿔을 탔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탔다. 또 그 많은 물이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어떤 내용이죠.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탔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친데 많은 무리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하냐면 에레미야 51장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이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것은 바벨론이 유보라데 강을 끼고 많은 어떤 무역을 통해서 재물을 취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바벨론의 어떤 정체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많은 어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렇게 치장하는 어떤 사치의 사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에는 이 존재가 음녀의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밀이다 그 말은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앞번에도 말했지만 이 비밀이라는 것은 영어로 시크릿과 미스테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 아니 되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공유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곧 외인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외인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바벨론이라 하면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은 먼저는 1차 일곱 교회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가 그 당시에는 노마였죠. 그러면 노마로만 끝날 수 있느냐? 왜 노마라 했냐면은 그 당시에 노마가 이 성도들을 박해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순교를 시켰기 때문에 노마를 바벨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 숭배하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미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어떤 세상 권력을 이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제 기독교가 바벨론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있는 이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1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요. 이 여자를 뭐로 말합니까? 바벨론 큰 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바벨론 얘기를 하면 언제부터 나오냐면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나옵니다. 바벨탑이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해서 세우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늘까지 높아지자. 그래서 이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는 겁니다.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통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건축이 돼야 안 돼요. 바벨탑.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어가 흩어지는 어떤 결과고, 그 다음에 이 언어를 혼잡하겠다. 이 혼잡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을 섞였다.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어떤 이방 나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차로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로 나오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이 뭐예요?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 되었다. 그들과 우상 숭배했다. 뭐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영적 음행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심판은 왜 심판을 하게 되냐면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일들과 하나님 숭배하는 일이 같은 일이 아니에요. 상반된 일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완전히 적대 관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1세기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어요. 신전에 도미티안 황제의 신을 모셔다 놔두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도미티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 그런 어떤 이방신 또 다 그리스의 열두 신들이 있죠. 그 신들 섬기면서 제의적으로 창기와 음행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밤모섬으로 유배되었고 안디바도 우상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음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3절 이제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과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의 영향 아래 많은 어떤 나라들이 음행을 하고 있다. 그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1차적으로 성령으로 광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 광야로 데려가지고 뭐 한 것하고 같이 연상하는데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고 성령으로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붉은 짐승을 탔는데 이렇게 음녀의 정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니까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화려하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금잔 안에 뭐예요? 이제 옷과 보석은 치장하는 겁니다. 사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증한 물건은 뭐냐? 가증한 물건은 우리가 마태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을 때 유대인은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면 우상을 얘기하는 우상. 그 다음에 그의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더라다. 그럼 우상 숭배하면서 제의적인 어떤 의미로 창기와 음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금자는 잔을 뭐예요? 마시는 거죠. 그들이 마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치를 하는 거죠. 사치.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주로 꾸미고. 진주로 꾸몄다 하는 어떤 의미는 뭐냐? 사치와 호화로움을 상징합니다. 자줏빛 옷은 왕의 옷을 상징해요. 그리고 붉은빛은 뭐냐면은 사단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붉은 용, 붉은 짐승, 이렇게 사단의 색깔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 일상생활에서 빨간색은 뭐 강렬한 어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과 대비되는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세마포,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세마포. 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과 굉장히 대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금과 보석과 진주는 뭐냐면은 이 야고보서 5장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찍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치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들, 세상 어떤 재물을 신으로 여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붉은 짐승을 탔다 그러면 여자가 그 붉은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다스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붉은 짐승을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사단과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사자들과 싸워서 땅과 바다로 내어 쫓겼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불과 요한못에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13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머리 10뿔 짐승을 탔다 하는데 7머리 10뿔 짐승이 이제 하나님을 해방하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것은 뭘까요? 신성모독하는 것은 초림 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참남하다,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요? 경배하게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참남하다, 신성모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회방하고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경배에 대해서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것을 인간에게 쓰는 것이 뭐예요? 모독입니다. 오늘날 교주들이 뭐예요? 자신을 구원자라는 거, 약속의 목자라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신성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금잔이 가정한 물건 우상을 했죠. 그 음행은 우상 숭배하면서 드리는 어떤 창기와 음행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영적 음행은 영적 우상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영적 음행이에요. 물론 육적 음행도 중요하지만 영적 음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레미야 51장 7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음행 이런 것들에 미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울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읽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겁니까? 로마 세력 안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그리스 12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12신들을 섬기면서 제의적인 어떤 음행을 했었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또 이 우상 만들고 이런 어떤 것들로 뭐예요?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기이하게 놀라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놀라게 되는 일은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이 뭔지 이제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한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굉장히 놀랐어요. 음녀의 심판을 볼 줄 알고 이렇게 성령으로 지금 따라갔는데 이 성도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17장 6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얘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많은 물에 탔다 했죠? 근데 뭘 탔어요? 7머리 10뿔 짐승을 탔다 그랬죠? 근데 그 많은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취했다, 이 성도와 예수의 증인, 이 별도로냐? 아니에요. 성도를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복음을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면? 증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도나 증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교한 사람들을 여기서는 증인들의 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AD 90년도, 95년도에 도미티안 황제 박해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취한지라 그 여자를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말을 얘기를 하는데 취했다는 것은 어떤 메디우산으로 술 취하다 어떤 그런 어떤 뉘앙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피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들의 말씀에 취했다. 말씀 복음 전해갖고 취했다. 그런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피에 굶주려 폭력을 행사하는 것. 피에 굶주려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순교시키는 것들, 죽이는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또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성은 뭐예요? 여자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음녀가 뭐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 죽일 성도들을 다 죽였다는 거. 그 피가 성 중에서 보였다 이렇게입니다. 박해의 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마태 23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인 아벨의 피는 창세기죠. 이게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세례한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사가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가랴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죽인 자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구약 마지막은 뭐냐면 역대기예요. 역대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죠.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구약은 뭐냐면 역대기예요. 역대기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스가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 여기 스가랴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 술에 취했다는 것은 이 피에 굶주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증인들을 계속 핍박하여 죽이는 것들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4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물론 여기서는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 피에 취했다. 그 말은 자기 피를 마신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서로 죽이는 상황을 새술에 취해서 자기 피에 취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것들을, 서로 죽이게 하는 것들을 자기 피에 취했다. 술에 취한같이 자기 피에 취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도와 예수의 증인을 죽이는 것에 취했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들을 즐긴다는 거죠. 즐긴다. 그거를 취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취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순교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피를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랍니까? 그 순교를 자기들을 성도들과 선제들 죽인 자들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심판도 성도들의 어떤 피의 신원을 해소해 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예요. 누구 때문에? 음녀, 짐승 이들에 의해서 순교를 했다. 그럼 음녀, 짐승은 뭐냐?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죽인 노마를 얘기를 하겠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은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존재들이 뭐예요? 음녀의 세력이고 사단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라 이런 어떤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순교의 바탕 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떤 죽일 고비를 넘기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내가 오늘 복음 전하다가 죽을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그런 어떤 분쟁 지역 그 다음에 외지를 극히 경계하는 어떤 그런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는 사람들을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음행으로 사람들의 영적 순교를 잃게 하는 바벨론으로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바벨론은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영적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7머리와 10뿔 짐승을 타고 갖은 화려한 의상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말합니다. 취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성도와 증인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들이 피해 신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음녀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 성도들의 박해를 한 짐승의 나라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여 피해 신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사단의 미혹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